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제가 40대가 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40대가 되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해철 씨가 부른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노래는 제목이 가사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말이 한 30번 정도 반복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제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가장 고민했던 일이 뭘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고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달랐습니다. 원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이었어요. 뭔가를 욕망하기는 하는데 이게 대체 뭔지 몰랐어요. 이 욕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맨정신에 가끔은 취해서 노래방에서 목 터지게 불렀던 노래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였습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질문을 2번 하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바라느냐? 입니다. 첫 번째로는 10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 2사람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믿었고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보상을 받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옵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은 2가지 점에서 특이합니다. 우선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치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셨던, 장애를 고쳐주셨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병자, 장애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또 한 가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치유 사역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티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저주받은, 더러운, 불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병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준다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너무 멀고 바디메오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여리고로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누가 예수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소리치는 일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소리치는 일에는 자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소리치는 일이 바디메오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하라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크게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바디메오가 매일 수십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면서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걸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했던 그 말이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를 향합니다.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설 수 없고 가까이 온 구원자를 알아볼 수도 없지만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또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바라요. 이건 자기 연민도 아니고 남에게 동정받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신세 한탄도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진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코 이 불쌍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할 아무 권리도 없지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고 이 외침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갑니다. 당시 거지들은 깡통 대신에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찬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중요한 겉옷까지 버려두고 예수께 뛰어갑니다. 혹시 맹인이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맹인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뜁니다.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 거예요. 뭔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보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현실을 돌아보고 자기 진짜 마음이 뭔지를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맹인이라는 장애 때문에 구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맹인이라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건 아주 심각한 장애예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맹인을 보호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맹인에게 돈을 주는 거, 맹인을 돕는 거, 맹인에게 적선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쉽게 했던 선행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라 불행했지만 맹인이라는 조건은 아이러니하게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럼 눈을 뜬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맹인이던 바디메오는 그를 몰랐을 거고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구걸만 해서 세상 물정이 어두웠을 거예요. 이제 눈을 뜨면 바디메오는 익숙했던 생활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질문하십니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눈 감은 채로 지금까지 해왔던 생계를 그냥 이어갈 거냐? 아니면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감당할 거냐? 바디메오는 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삶은 이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저는 직장을 10몇 년 다니다가 좀 늦게 신학교를 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선배들한테 배운 거, 후배들한테 가르쳐준 거,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은 건, 그냥 알게 된 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못 본 척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국문학 박사과정에 있는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7, 8년 전에 이 후배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지도교수가 넌 내 거야 이러면서 손잡고 뽀뽀를 했대요. 후배가 이걸 정식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목격자를 찾아오라고 하더래요.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장면 봤으니까, 또 다 동문이고 친구니까 목격자의 증인을 받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증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때 술에 취해서 못 봤어. 화장실 가느라 못 봤어. 난 구석자리에 있었잖아. 이러면서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 후배는 학교 그만뒀습니다. 성추행한 교수보다 못 봤다고 하는 그 동료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다 눈 감은 겁니다. 맹인이 된 거예요. 왜요? 봤다고 하면 강의에서 잘리고 학위 받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 미래가 복잡해집니다. 그게 내 먹고 사는 일하고 연결되니까 눈 감는 겁니다. 보고도 못 봤으니까 정말 맹인이죠.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일보다 눈 뜨는 일 선택하시겠어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학위 못 받고 미래가 꼬여도 눈 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본 척하지 않겠어요? 기꺼이 정직하게 보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 감고 먹고 살기보다 눈 뜨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눈을 뜬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면서 뭘 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뭘 봤겠어요? 유대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걸 봤을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선동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증오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산업체계라고 하는 로마법이 부당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을 사형에 선고하는 걸 봤을 겁니다. 자신에게 빛을 준 그분이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걸 봤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새로운 걸 볼 때마다 절망했을 겁니다. 괜히 눈 떴다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또 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아마 그 교회 안에 바디메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디메오란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바디메오가 살아있었고 교회 공동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록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생존자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교회 안에서 봤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에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걸 봤을 거예요. 자기처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고침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걸 봤을 겁니다.
원수처럼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흑인 내시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가 왕이고 구원자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걸 봤을 겁니다. 교회가 탄압받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봤겠죠. 하지만 그런 박해에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에 세워지는 걸 봤을 겁니다. 카리스트 복음화 협의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이길 바라요. 교회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카복협에서 설교한다니까 어떤 분이 복학생한테 무슨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통은 복협이라고 말이 붙으면 다른 대학에서는 복학생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는 복음화 협의회 약자가 복협이에요. 그래도 혼란이 없죠. 왜냐하면 카이스트에는 복학생 협의회가 없으니까요. 카이스트 학생 중에는 중간에 학업 중단하고 군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학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군대 가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을 모릅니다. 2년 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카이스트 학생 중에는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등록금 때문에 부모에게 미안해서 방학이면 10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여러분 주위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2천만 원 빚지고 졸업했는데 취직 안 돼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또래의 고민들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있죠. 카이스트라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능력이고 권리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눈 뜰 일 없습니다. 눈을 뜨는 일은 먹고 사는 일과 평안한 삶을 방해해요. 그럼 눈 뜬다는 건 뭘까요? 눈 뜬다는 건, 본다는 건 나를 열어서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면 전에 상관없던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부패한 종교 권력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과 법을 가장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불의를 보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슬퍼하고 연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눈 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어요. 눈 감은 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는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와는 다른 눈, 새로운 눈으로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기꺼이 차별을 허물고 문을 열었고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라는 눈가리개를 떼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카이스트라는 좁고 편안한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기 바라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죠. 아마 중요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용기 주셔서 한 학기가 지나갔을 때 지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상관없는 게 눈에 들어오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에 마음 아플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길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고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